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생명을 지켜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새날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새 생명을 선물로 받음을 늘 깊이 깨닫고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감사함으로 받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먼저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자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우리를 친히 붙들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한 날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심히 연약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고 가야 할 많은 짐들이 너무 무거워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능히 이겨나가고 견디어낼 수 있는, 너끈히 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짐이 되어 이 짐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큰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늘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고 있는 많은 괴로움 때문에 낙담하지 않도록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인생의 모든 삶을 넉넉히 이겨갈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 큰 권능과 또한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다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그 어떤 것도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이 아침 찬양한 것처럼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늘 복되신 말씀을 따르려고 주님께 갑니다. 주님, 더욱 주 안에서 겸손해지게 하시고 우리들 안에 늘 도사리고 있는 이 교만한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항상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련해 주시고 배워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겸손하게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손을 얹어 안수하사 오늘도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또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연약함이 회복되어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되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더하여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신 주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참으로 나보다 남을 더 존중히 여기는 마음, 또한 겸손하게 나를 낮출 줄 아는 마음,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용납하고 늘 품을 줄 아는 마음, 더 큰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 어떠한 신앙의 모습보다 주님 앞에 참으로 예수님 마음 닮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만이 충만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상한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그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이 교회를 성령의 띠로 묶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교회가 더욱 거룩하여지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늘 마음속에 결단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에 알아듣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산제물로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4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4절로 6절 말씀. 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읽은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서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구약시대부터 따지면 유대인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표현해 주는 그 비유 중에 하나가 이 결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마치 결혼한 남자와 여자와 같이 이렇게 결혼 관계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이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의 백성들이 자기가 결혼한 남편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것, 이게 바로 남편을 두고 가늠한 여인과 같다라고 하는 비유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구약시대 유대인만이 아니고 신약시대의 교회와 신자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이 세상을 짝하여 사는 것, 이게 영적인 간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가늠한 여인들아, 단순히 여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자들아,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과 벗이 되어서 세상을 친구 삼아 사는 자들아,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러면 이 세상과 벗되지 말고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으려면 세상을 등져야겠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세상 등지고 라고 하는 그러한 이 찬양의 가사는, 그럼 세상을 떠나서 살아야 되나? 그러면 다 기도원에 올라가고 수도원 들어가서 살아야 되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과 벗이 되었다, 세상과 친구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교훈을 따르고 또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고 또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세상을 더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과 벗이 됐다, 친구가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교훈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을 등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다 내팽긴 채로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바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이렇게 말하면서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질투를 하실 만큼, 시기를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들을 세상에게 빼앗기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빼앗기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시기하시고 질투하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더 즐거워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떠나고 세상과 더 친해지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스가랴 1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장 14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바로 그 시온을 위해서 크게 질투한다. 그만큼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이 우상을 좋아하여 우상에게 가지 않도록 그들을 시기가 날 만큼, 질투가 날 만큼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 사도는 세상과 친해지지 말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교훈대로 살아갈 것을 바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시기하신다 라고 하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에서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고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 더욱 큰 은혜가 뭐냐 하면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결국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 세상의 교훈과 하나님의 교훈,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가지 않도록 하려고 그들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 더욱 큰 은혜가 뭐냐 하면 6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바로 겸손이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겸손하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 더욱 큰 은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인간도 이 겸손을 지켜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교만에 빠지기가 참 십상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아는 듯 하지만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국어사전에 보면 잘난 체 하며 뽐내고 건방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잘난 체 하는 거, 뽐내는 거, 그래서 건방진 거, 이게 교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마음, 이게 잘난 체 하는 마음이고 뽐내는 마음입니다. 자기가 아니면 일이 안 되는 줄 아는 마음, 이게 교만한 마음이고 모든 것이 자기를 통해야만 되는 줄 아는 그러한 마음, 이게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가장 교만의 늪에 빠지기 쉬운 자가 바로 목사입니다. 가장 교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자가 사실 목사입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아니면 일이 안 되는 줄 알고 모든 것이 자기를 통해야만 되는 줄 알고, 이게 가장 빠지기 쉬운 그런 목사의 늪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만 목사만이 아니고 어떠한 신자라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스물스물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모든 것이 나를 통해야만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들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한 삶을 버리는 그런 우리의 찬양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내면을 돌아볼 줄 아는 바로 이것이 지혜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얼마나 잘 사용하고 또 찬송가에 겸손이라고 하는 이 가사가 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겸손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 보면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이게 겸손입니다. 사전에 이렇게 겸손이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남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겁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겸손이라고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바로 교만을 물리치시고 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욱 큰 은혜는 바로 겸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어떤 은혜보다 겸손의 은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바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결국 겸손이 곧 하나님이 주시는 더욱 큰 은혜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을 더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더 자기를 낮추고 그래서 잘난 체 하거나 뽐내거나 건방지지 않고 자기를 최고인 줄 알거나 또 자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더욱 큰 은혜다라고 하는 이 야고보 사도의 권면을 오늘 우리가 또한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2000년 전에 바로 그 당시 신자들에게 주었던 야고보 사도의 권면입니다. 2000년 전 사람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사람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구나. 오늘 이 말씀은 마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이것이 들려집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세상이 전하여 주는 교훈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가치관대로, 성경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친구 되지 말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여 하나님과 친구 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고 또한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신다 하시니 우리가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시고 시기하신다는 말씀을 마음으로 깊이 새길 수 있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의 교훈만을 더욱더 귀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도 더욱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으니 더욱 큰 은혜는 하나님 주시는 겸손함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귀히 여기시는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어지며 더욱더 깊고 넓고 큰 믿음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만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교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 더욱 큰 은혜, 겸손의 은혜를 사모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